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좀 많이 시간이 흘렀긴 했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것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고요. 특별히 이런 나눔이 있었죠. 누군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 질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라고 공동체 모임 때 나누었을 때 여러 가지 막 답변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재밌었던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진입장벽이 낮은 교회. 뭐 구체적인 설명은 잘 모르겠지만 진입장벽이 낮죠. 여러 가지 의미로 계단만 내려오면 되니까요. 별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신앙과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편견 없이 자유롭고 수용적인 교회, 논의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교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려운 교회, 또 친절하지 않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좋은 교회,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는 걱정되는 교회, 상상한 대로 열어가는 교회, 가면 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교회, 외부에서 보면 이상한 교회, 그러나 개성 있고 꿈이 있는 교회, 뭐 이렇게 등등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는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우리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일단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꼼꼼 싸매두지 않고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눈치껏 해야 되는 문화라는 것 있잖아요. 적당히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것이 교회의 나눔일지라도 분위기에 맞춰서 어떠한 은혜를 짜내거나 구태의연하게 분위기에 맞춰서 대답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그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격적 대화를 추구하는 교회의 문화가 정말 잘 형성돼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나눔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볼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또 이렇게 좀 편견 가득한 또 듣고 싶은 대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나 더 해보면 올드너리 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는 브랜드 충성도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저는 여전히 스타벅스를 좋아합니다. 모르는 지역에 만약에 서울 시내나 수도권 내에 갔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제가 시간을 잠시 좀 보내야 된다 한다면 카페를 찾겠죠. 근데 이 카페가 그 근처에 좀 갈만한 카페가 있지 않다 한다면 애매한 카페를 찾기보다는 그냥 스타벅스를 가요. 물론 제가 여행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여행을 갔을 때는 그 지역의 유명한 카페를 좀 더 찾으려고 애쓰기는 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 지역의 유명한 곳을 찾는다는 것은요,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카페가 브랜드가 잘 되어서 소문이 잘 난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타벅스를 찾는 것과 사실은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어쩌면 좋은 교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브랜드가 잘 표현된 교회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에 익숙한 것이 이 사회 문화이기 때문이죠. 나를 잘 표현하고 노출을 잘 시켜야 하고 브랜드화를 잘 시켜서 좋은 가치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사회 문화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브랜드화를 시키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제가 브랜드 마케팅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또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단호하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는 브랜드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믿음과 또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공동체가 같이 돌아보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사회 문화가 말하고 있는 가치를, 형성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서로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이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흘려보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면 분명히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교회의 최우선의 조건이 성도의 숫자이거나 좋은 건물, 시스템에 있다면 어쩌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나 브랜드에 익숙한 사회라는 것이죠. 유명함에 익숙한 사회.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저만 해도 이런데, 그래서 때때로 막 저도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고 살다가도 그런 꼭 브랜드 충성도뿐만 아니라 그런 편리함과 대기업의 어떠한 익숙함에 제가 젖어든 저를 볼 때면 야, 나 속물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사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러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브랜드란 용어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마술사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 흐름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의 집사였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다가 어떻게 죽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바울이, 이때의 이름은 사울이죠. 이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때려잡으려고 돌아다닙니다. 본격적으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집을 놓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유대로 도망가고요,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도망 중에도 전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죠. 근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빌립이요,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생긴 일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마술사 시몬은요, 이 성에서 꽤나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마술사 시몬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오랜 시간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성에 지금 누가 도착했어요? 빌립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표적과 큰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악한 세력, 귀신이 쫓아가는 것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 기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막 눈앞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놀라죠. 근데 놀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그 성의 인싸, 마술사 시몬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은요, 시몬도 세례를 받았고 그 표적과 능력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수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당신들처럼 안수하며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해달라. 내가 있는 대로, 돈 있는 거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나를 그렇게 안수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사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마술사 시몬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능력이 너무나 갖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본인 딴에도 말도 안 되는 일하는 걸 알았을 것 같으면서도 사도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그걸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요, 오랜 시간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능력이 그동안은 인정받았을진 모르겠지만 사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이 임하는 일은 마술사 시몬이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없었다. 능력이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의 삶에 크게 변화가 생기거나 감동을 주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브랜드에 익숙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일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술사 시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꾸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 세례까지 받았지 않았냐?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배하는지 너가 보지 않았냐? 근데 너는 지금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느냐? 이 악함을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의 뜻, 우리의 입맛에 맞는 상황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죠.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실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나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브랜드가요, 어떤 브랜드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잘 포장하고 잘 전시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서 잘 파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 브랜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브랜드는 그러면 어떠해야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된 공동체를 나타내며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실천하며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모습이 브랜드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잠시 한눈 팔면요, 금세 우리는 세상의 브랜드에 동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반드시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평범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익숙한 것에서부터 돌아보고 회복해야 합니다. 같이 내가 밖에 나가보니 나도 살아가는데 저 사람도 같은 시간 안에 같이 살아가네. 살아감의 시간을 인정해야 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치유하며 즐겁게 축제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몸된 성전인 나를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고, 교회 몸된 성전인 나를 교회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요, 잘 자고요, 잘 일하고요, 보람을 느끼고요, 잘 놀고요, 잘 배우고요, 잘 나누고요, 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있어야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고지를 향해서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부터가 좋은 교회요, 좋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마다 부르셨어요. 교회의 모양 모습대로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보내심의 그 자리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살아내기 위해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 공동체를 가정 단위로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각 교회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그 문화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 29장 말씀 기억하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래요. 그리고 포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와닿으세요?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 포도원을 짓고 잘 먹고 잘 살래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잘 사는 것, 잘 배우는 것, 일 잘하는 것, 잘 나누는 것, 잘 즐거워하는 것,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것, 일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그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흥할 때나 비날 때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맺어진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요, 다시 돌아올 때 어떤 걸 찾아요? 그곳의 특산품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역의 향기와 그 지역의 문화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또 그 향기와 그 맛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교회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만의 향기와 그 교회만의 맛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만의 특산품과 같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고유한 맛과 향을 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디더리 교회만의 맛과 향을 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평범함 가운데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교회마다 부르심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서로 연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머리 되셔서 하나된 몸된 교회들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연합 예배를 얘기하는 것, 또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라는 뜻이었어요. 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특별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올디너리 교회가 저는 평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고요, 잘 먹고요, 잘 자고요,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어질 줄 알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삶, 이런 평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특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또 세우셨고요.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가 공동체 모임하듯이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알기 원합니다. 그 뜻하신 대로 먼저 우리가 서로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그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바라는 것은요, 올디너리 교회라고 딱 얘기하면 그 교회만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나타내는 교회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브랜드처럼 겉만 잘 포장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해요. 자연스럽게 잘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그렇게 잘 포장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서 있는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브랜드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배우고 회복하는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만 좋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죠. 각자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 저는 이게 우리 올디너리 교회가 추구하는 브랜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랑스러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온 세계와 우주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작지만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애써봤어요. 하나님,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땅을 살면서도요,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는 그 자부심으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요, 이 예배 장소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내일 맺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공동체 모임에서의 대화, 또 많은 고민과 또 기도 가운데 운영위원들과 함께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상황과 이유가 또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근데 무엇보다도 아직은 이곳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배우고 표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자마자 기도했던 게 제발 저 옆에 노래방과 이용원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포로로 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잘 지내는 법을,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면 분명히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임과 나눔과 또 저와 운영위원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르게 인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실제적인 예배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곳이 스튜디오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공간의 목적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 공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외쳐왔던 복음의 통로가 시작되는 이 공간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학 이후에 이곳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공동체 모임에서 나누었듯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곳, 서로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해보는 그런 리모델링을 좀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작지만 모임을 할 수 있는 룸을 좀 만들려고 해요. 이 룸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는 것,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은요, 여러분 천천히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룸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로컬 처치가 아닌 이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공간이 우리가 얘기했지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모임이 활성화되거나 이런 기대를 반은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다. 네, 그렇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우리가 이 공간을 잘 누리고 또 이 공간을 마음껏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활용하면서 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좀 우리의 신앙과 마음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약과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평범하지만 특별한 교회가 되기 위한 이 첫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도록 꼭 여러분 하루 세끼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진짜 바라는 거는요, 리모델링 하는 거, 계약하는 거 하면 돼요. 그거는 여기가 아니어도 그거는 인간적인 어떠한 행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면 돼요. 그런데요, 무엇보다 제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요, 앞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되는 것, 리모델링 잘 되는 것, 여기가 계약이 잘 되고 이런 거 하면 돼요. 그건 그 과정에 은혜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일하시네,
이게 제가 제일 바라는, 우리 공동체에 제일 바라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 마음, 그 태도를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장소를 준비하면서 갖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우리들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